원했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교회에 오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이기관 장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사모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합회에 한 9년간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 분위기 보면은 벌써 압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지, 이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지,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 이 교회가 불행한 교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는교회는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굉장히 아주 활기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오늘 특별히 남성 충창단 아주 좋은 찬미 은혜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생기가 있는지, 또 이 교회 역대 목사님 보니까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이 담임을 하셨어요. 우리 백장로님의 영향도 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성곤 목사님 또 오셔서 합회도 근무하셨고 교회 성공적으로 일하셨고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도 아주 일도 많이 하시는 이러한 목사님을 모셔서 이 교회가 정말 금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은 행진의 계절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믿음을 향하여 전도를 향해서 행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되겠습니다. 봄은 노래의 계절입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청지기 부흥회 하면 또 십을김에 대해서 강조하겠지. 근데 청지기의 사명은, 청지기의 생활은 물질에 대한 것만 아니라는 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의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좀 너무 잘게 나왔는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좋은 생각은 미천이 필요 없는 영적 자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버리고 나쁜 생각으로 방황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지기 생활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극적인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험담과 정죄의 마음을 칭찬의 마음으로 개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집에 남편이 계시는데 매 끼니마다 아내에게 불평을 해요.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투정을 합니다. 근데 이 앞집에 있는 여자분이 반찬 하나 가지고 왔어. 이걸 먹더니 아이고 이렇게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할 수 없어?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내가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또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맛있는 반찬을 가지고 왔어 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참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이거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사실은 그 아내가 한 것인데도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집에 아주머니가 반찬을 또 하나 가지고 왔어. 뭐라고 얘기했게요? 이 반찬은 오늘 아침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반찬이니 좀 잡숴보시오 하니까 동댕이 치면서 이게 무슨 반찬이야? 이게 무슨 반찬이라고 만들었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생각 차이예요. 좋은 생각을 가져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 오늘 여기 오니까 젊은 남녀들이 많아요.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젊은 신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혼숙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느냐, 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집은 아파트에 살까 어디에 살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좋은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질 때 행복하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좋은 생각, 좋은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생각, 나쁜 열매, 불행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는 사람은, 따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원합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영생 얻기를 바라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살지 아니하면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지기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은 원자재와 같습니다. 좋은 자재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좋은 생각이 좋은 성품을 만들고, 좋은 성품이 모여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가정이 모여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나쁜 생각들이 모여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평화와 행복과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은 전적으로 사탄이 후원해 줍니다. 사탄이 후원해 줍니다. 사탄이 후원해 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화를 일으키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생각의 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본래는 착한 생각, 좋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땅을 다 팔아가지고 100%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쁜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아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걸 다 드리지 말고 얼마는 감추어 두고 얼마만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겠다 하고서 성령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얼마만 부분적인 것만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서 죽어서 나갑니다. 죽었습니다. 사실 삽비라도 역시 죽어서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삽비라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남편이 한 것이지 내가 했느냐?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남편이 당해야만 되지 내가 왜 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내도 동조했어요. 예? 아내도 남편이 하는 일, 나쁜 생각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범한 죄를 같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할 때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동조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몸바쳐서 제재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반 자살이 됩니다. 동반 자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꼭 지켜야만 됩니다. 여러분 연초에 월정 헌금들 다 작정하시죠? 도로와 헌금 작정하고 건축 헌금 작정하고 무슨 연금 작정하고 다 작정합니다. 연말이 가가지고서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마는 약 10%나 15% 이상은 다 수표, 이제 백지로 돌아가, 백지로. 예, 백지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서 갖다 내는 사람도 혹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안 내고서 그냥 미끈하게 지나가 버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월정연금 봉투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의 수입이 따로 있고 아내의 수입이 따로 있을 겁니다. 11금 봉투도 월정헌금 봉투도 도로가 헌금 봉투도 각각 만들어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 심호할 때요, 나이가 잡수신 아주 참 점잖으신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요 11금을요 70원을 냈거든요. 70원을 냈거든요. 그래요, 집사님, 그 70원을 낸 것이 왜 그렇게 행복해요? 그랬더니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냈어요. 정확하게 수입 중에 저에게 온 돈 가운데서 정확하게 냈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분의 그 행복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특별히 젊은 우리 집사님들, 어린아이들에게 헌금의 습관을 길러줘야만 됩니다. 어렸을 때요,
감사헌금 드리는 걸 가르쳐 주세요. 감사헌금을 부모만 드리지 말고 어린아이 손으로 직접 바구니에 직접 넣도록 훈련시켜야만 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어제 저녁도 얘기했지만 록펠러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11금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이름도 저 도표에 기록이 되어야만 돼요. 돼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11금 드린 거 있으면 부모도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면서 이게 내 이름이 여기 기록됐는데 내가 11금이 낼 때마다 여기 기록이 돼 있어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쁜 생각에 또 한 예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48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을 자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세상에 3년 반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교육받고 했던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팔아 넘기다니, 이런 파람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나쁜 생각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은 후에 유다는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의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는 종 한 명의 몸값인 은 30의 영광의 주를 팔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권면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마지막 쇠오 만찬 그 자석에까지도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말한 대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의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전혀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좋은 생각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만 됩니다. 바꿔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예수님을 판 유다가 너무 죄책감에 괴로워서 은 30을 받았지만은 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은 30을 제사장 앞에 집어 던지면서 그리고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시대의 소망 722페이지. 그가 나무에 자기의 목을 메었던 끈은 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끊어져 있었다. 땅에 떨어진 그의 시체는 무시무시하게 망가진 데다가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있었다. 여기 말하는 개들은 이리떼입니다. 이리떼, 늑대입니다. 늑대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다. 이 나쁜 생각을 품고 끝까지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육군 1109 야전 공병단 101대대 소속이었던 고재봉 얘기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대대장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 대대장 부부와 9살, 3살 난 두 딸과 6살 난 아들, 그리고 15살 된 가정에서 심부름하던
남의 집 아이까지 포함해가지고 밤중에 가서 독지로 다 찔러서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동기가 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저는 이걸 읽어보니까요, 참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날 이 고재봉이 대대장 김덕주 중령 집으로 이제 사역병으로 차출돼 가지고 대대장 집에 가서 장작도 패주고 굳은 일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라 땀도 흘리고 목도 마르고 그래가지고 가서 수돗물 받아가지고 한 바가지 들어킨 다음에 저쪽을 보니까 누룽지가 있어. 아침 밥을 해먹고 이 식모님 아주머니가 만들어 놓은 누룽지가 있어. 그 누룽지가 먹고 싶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얼른 먹어버렸어. 그걸 먹었어. 식모가 와가지고 보니까 누룽지가 없어졌어. 야단 법석을 하면서 이 사람아, 그건 내가 먹으려고 해놓은 건데 그걸 왜 먹었어? 야단 법석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대대장 부인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역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누룽지를 도둑질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있다가 그렇구나.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라디오를 잃어버렸는데 그 라디오 도둑이 그 사람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퇴근을 했어. 자기 남편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 그 고재봉이라는 그 병장이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우리 라디오도 전에 가져간 것 같고 오늘도 누룽지도 훔쳐먹고 이렇다고 하니까 대대장이 뿔따고 왔어. 뿔따가 나가지고 헌병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헌병대가 당장이 와서 체포해 가가지고 나중에 재판받아가지고 1년간 형을 받게 됩니다. 1년간 형을 받게 돼요. 저는 이 고재봉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식모였다면 잘했어. 잘 먹었어. 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 먹었어.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식모가 그 사모님한테 고자질했다 할지라도 야, 이 사람아, 그거 가지고 뭘 얘기하는가? 잘했네? 그 사람 잘했어. 이렇게 했더라면 또 자기 대대장 아내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지난번 라디오도 훔쳐갖고 오늘 뭐 누룽지도 훔쳐먹고 했다고 할 때 대대장이 그 말을 듣고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여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라디오를 훔쳐갔다는 단서가 어디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간단하더라고요. 누룽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감옥에 안에 있는 동안은 고재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지은 죄는 누룽지 먹은 것밖에 없다. 누룽지 먹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와서 매를 맞고 기합을 받아야만 되고 이렇게 형을 받아야만 되는가? 이를 박박 깔았습니다. 나쁜 생각으로 계속 하면서 내가 추록이 되면은 다 죽여버리라.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원 대대장은 다른 곳으로 전근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 다른 대대장이 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추록이 돼가지고 죽인 대대장은 원 그 사람이 아니고 애매한 가족이 죽었어요. 애매한 가족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걸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증언 4권 311페이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한 사람의 행위는 그가 맺는 열매다. 그가 일시적인 사물에 불신실하고 부정직하다면 그는 찔레와 가시를 맺고 있으며 종교적인 생애에서도 불신실할 것이며 11조와 헌금도 도둑질할 것이다. 여기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나쁜 생각을 갖게 되면은 결국 성물에까지도 손을 대요. 성물에까지도 손을 댑니다. 여러분, 11금을 횡령하지 말라 그랬어요. 11금은 횡령하지 말라. 횡령이 뭡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횡령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지 말라. 11금은 엄연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등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손을 댑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11조를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요? 유용하지 말라. 이게 11금을 딱 구별해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 학교에 낼 등록금이 지금 있는데 어디서 이거 준비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거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유용하지 말라. 유용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자, 여기 또 교회증언 348페이지. 나쁜 생각을 가진 자는 그의 가정에서 보이는 까다롭고 이합적인 자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런 자는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없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화를 잘 내는 성정은 좋은 원칙의 열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반대로 좋은 생각의 예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하면은 밧세바의 불륜관계,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은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다윗의 뜻은 뭔가 하면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의 성품은 신실하고 의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분별력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 왕의 회개장입니다.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통저리게 느끼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그 이후에 사용하신 걸 보면 전에 지은 모든 죄는 다 깊은 바다에 던진 것처럼 깨끗이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사울에게 쫓긴 거 잘 아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택정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바로 죽이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차지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습니다. 수색했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세게 말하면 정적입니다. 정적이에요. 사울을 다윗이 이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랴?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걸 죽일까요 말까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서 사울이 자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좀 죽일까요 말까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윗 왕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랴?
아주 훌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식이 들려오기를 사울과 또 누굽니까? 그의 아들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나 같으면, 내가 다윗이라고 하면 잘 됐다, 에이 시원하네, 이제 그놈 죽었구나, 이제 그놈이 죽었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축제를 벌인 게 아니라 부하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이제 통일이 됐다, 우리 축제를 부르자 한 게 아니고, 건배를 들은 게 아니고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슬피 울었어요. 얼마나 착한 왕입니까? 슬피 울었어요. 원수까지라도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지금 블레셋과의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 왕이 부대를 이끌고 이 왕이 함께 나가서 블레셋과 더불어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부하들에게 저 베들레헴 너머에 가면 좋은 우물이 있는데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구나,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구나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명의 군사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목숨을 걸고 진치를 뚫고 가서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그 베들레헴 저 근처에 있는, 본래 다윗은 베들레헴이 고향이잖아요. 근처에 가가지고 물을 가지고 왔어. 물을 가지고 왔으면 마셔야만 될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이 물은 너희들의 생명이다. 너희들의 생명인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내가 어찌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대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요. 착한 왕입니다. 착한 생각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보셋을 선대했다. 사울의 모든 가정들이 이제 패망했기 때문에 다 멸절됐습니다. 다 멸절됐는데 그가 누가 남았는가 하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았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를 돌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안고서 도망가다가 땅바닥에 놓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어.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입니다.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가 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방을 다 다니면서 해가지고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적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이것까지 관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너는 오늘부터 내 상에서 먹으리라. 내 상에서 먹겠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의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질투와 시기와 이런 마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정말 성왕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시정 가운데 있도다. 나는 지금 백항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은 쉽게 말하면 천막에 있다. 천막에 있다.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만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만 되겠다. 제가 그전에 심화하던 마포교회에 산부인과 하는 의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94살 되셨는데 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제가 심화할 때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또 재정을 다 확보하고 그러고서 이제 언제 시작을 할까 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도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재도 다 갖다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도 다 선택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가봤더니 일을 안 하고 있어. 장로님 왜 집을 안 짓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를 먼저 지어야지요. 교회를 먼저 지어야지 내가 살 집을 지어야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먼저 지십시오. 교회를 지은 다음에 내 집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우리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내가 가는 곳에 나와 내가 함께하겠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장수에 복 주시겠다 그랬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고 얘기했는데 이 좋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좋은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언의 신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가장 열렬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라는 다윗의 기도이다.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기도가 뭡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라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밝게 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무한한 힘이 되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랑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좁은 마을에 니스라고 하는 좁은 마을에 어느 분이 여행자가 갔는데 그 카페에 들어갔더니 가격표가 있어. 가격표가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격표에 커피, 손님이 주문할 때 커피, 쉽게 말하면 커피 주세요. 커피 7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9,000원, 한 컵에 9,000원. 두 번째는 커피 플리스, 플리스란 말로 커피 플리스, 커피 한 잔 주십시오. 미안하전 커피 한 잔 주십시오. 그랬더니 4.25유로, 한 6,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세 번째는 헬로 커피 플리스, 헬로 커피 플리스, 안녕하십니까? 커피 한 잔 주십시오.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품위 있고 좋은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값이 얼마인가 하면 1.4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다 붙어 있어. 왜 그러면 이 주인이 왜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종업원들에게 막말을 해.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막말하는 걸 보고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로 커피 플리스 하면은 깎아가지고 우리나라 돈 2,000원만 받고, 헬로 하면은 9,000원 다 받고 이랬다고 합니다. 말의 가치입니다. 말의 가치.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능력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생각이 건강하면 행동이 건강하고, 생각이 병이 들면 행동이 병자된다. 생각이 주고자 하면 언제나 부요하고, 생각이 인색하면 돈 많아도 가난하고, 생각이 깨끗하면 행동이 신사되고, 생각이 추잡하면 생활이 부패한다. 생각이 예수님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각이 부정적이면 한숨이 뒤따른다. 좋은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인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주지사로 나왔을 때도 상대의 주지사요. 아브라함 링컨은 공화당이요, 스탠턴은 민주당이요. 정적입니다. 또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도 정적이요. 아브라함 링컨은 공화당이요, 스탠턴은 민주당인데, 이 스탠턴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고 다니는가 하면은 저속하고 교활한 어리광대. 아브라함 링컨은 저속하고 교활한 어린광대다. 후보자 여러분들이요, 고리랍니까? 예? 고리라를 보려거든 동물원에 가지 말고 이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그 생김새가 조금 그렇거든요. 예? 생김새가 조금 그렇거든요.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사람 정적입니다. 끝까지 채용 안 해요. 그런데요, 스탠턴을 국방부장관으로 채용을 합니다. 국방부장관으로 채용을 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기를 마치고 2기 또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저격을 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스탠턴이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대성통곡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스탠턴은 링컨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 쓰러지자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면서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신다. 아브라함 링컨의 그의 생애의 아름다운 생애를 보고 스탠턴이 변화가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던 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리라는 장군이 남쪽 군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북군을 이끌고 있었고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으로 이제 끝나가지고 남북 통일이 됐습니다. 그때 그 리를 정적인 리를 뉴욕 대학교 총장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닮으라고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